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3절입니다.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파렴치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저런 법 없는 놈들은 죽어도 싸다 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를 하면서도 결국 자기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으며, 또한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 성경을, 율법을 진리 아가페로 그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그러한 너희들은 진리의 법으로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심판이겠죠.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박해하고 죽이게 된 이유에 대해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힌 것을 가지고 유대 종교인들은 신성모독으로 판단하여 박해를 했습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거였죠. 자, 두 번째는 성전 발언의 오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각연적인 건물 성전이 아닌 바로 성전된 예수님 당신의 육체가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사활의 사건을 계시한 건데, 유대인들은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하여 정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일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안식일의 위반으로 보고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하여 박해를 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 날 이제 병자 고치고 귀신 쫓게 온전케 행하신 표적, 그것을 보고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그런 말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날이 아니라 다른 날에도 행할 수 있잖아요, 표적. 근데 왜 유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굳이 안식일에 표적을 행하신 걸까요? 어떻게 표적을 행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얻어 걸린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안식일을 골라서 안식일에 그렇게 표적을 행하신 거겠습니까? 그죠? 네. 안식일에 표적을 행하시면 유대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을 예수님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에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왜요? 당시 유대 종교인들에게 참된 안식의 의미를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맞죠? 자, 그리고 안식일에 그렇게 표적 행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 하심으로 성경을 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목적으로, 곧 계시 기록 목적으로 유대인들을 등용시켰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등용된 그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계시 등용 인물이라 하는 거 따라합시다. 계시 등용 인물.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시 등용 인물이 긍정적인 인물이 있고 부정적인 인물이 있죠. 특별계시 성경은 66권으로 완벽하게 완성이 됐지만, 그러나 영적 이치적으로 보면 과연 우리의 삶이 성경에 기록이 된다면 우리는 과연 긍정적으로 기록이 될 것인지, 등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등용이 될는지.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을 받은, 은혜를 받은 그런 우리가 될는지, 아니면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인과 같은 부정적인 인물이 될는지, 우리의 삶이 그 말이에요. 멀리 안 보고 교회당 안에서 내가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잘 모르고 율법 껍데기, 문자 행위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참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사탄 마귀에게 묶인 자, 죄와 사망의 얼매인 자를 진리와 영감으로 영적인 해방과 자유를 주시면서 참 안식에 이르게 하심으로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하는 진정한 안식일의 본질을 드러내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표적을 행하신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못된 자라고만 여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무조건 인간 내 쪽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올바른 진리 지식을 깨달음을 통해, 곧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깨달음을 통해 위로부터 영적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이 중복적 거듭남이 중요한 겁니다. 진리 본질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성경을 문자적으로 한다는 말을 여자적 해석이라 합니다. 그 여는 같을 여, 따를 여, 여자 여자, 계집 여자의 입구자이거든요. 따를 여, 같을 여, 이거에 글자자, 여자적 해석. 이것은 문자를 따른다, 그런 의미죠. 글자를 따른다. 성경을 문자 표면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자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 본질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곧 여자적 해석을 따르면서 신앙을 하면 할수록 잘못된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열심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를 이룰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봤죠?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그들은 바로 유대 종교인들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날도 이런 신앙이 상당히 많아요. 진리의 본질의 뜻을 그대로 받는 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은 좋다 하면서 진리 본질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육적 자아가 강하면 말씀은 옳다고 하면서, 지식적으로 옳다고 하면서 자기 인격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도 안 고쳐.
하나도 받아들이질 않아. 말씀 좋다고 하는데. 예수님 내 문 밖에 계시지 내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될 텐데 몰라요. 이 간단한 이치를.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참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아래서 나고 육에서 난 육적 사고방식으로 기독교 일반 종교적 지식으로 신앙하던 그 육적, 물질적, 종교적인 지식의 개념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거듭난 속에서 신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깨닫는데 부지런히 열심을 내야죠. 자,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안 됩니다. 깨닫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진리를 깨닫는 차원에서 머무는 신앙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복음은 왜 깨닫는 겁니까? 결국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함입니까? 그러니 진리를 깨닫는 것은 기본이요, 진리 지식은 곧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덧입게 해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니 깨달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며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하며 진리의 복음을 자기 인격의 자체와 실상화, 성품화, 인격화 시켜나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마땅하고 당연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리느라고 이건 안 해요. 이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바로 진리 지식을 기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를 기준한 행함, 진리를 기준한 순종. 아멘? 네. 진리가 아닌데 비진리, 거짓된 복음, 인본주의 사고로 성경을 함부로 혹은 여자적으로 해석한 속에서 아무리 열심 충성 봉사해봐야 진리의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하면 아무것도 안 된 속에서 충성 봉사를 열심히 하면 자기도 뭔가 된 줄 알고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진리를 깨닫고 인격에 자체화시키지 아니하면 이 역시도 아무것도 안 된 속에서 나도 진리를 나름 많이 깨달았다며 교만할 수도 있는 것이니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깨닫는 족족 매사만사해서 진리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요구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순간마다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고하고 삶을 영위하려는 그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의 도 앞에서 부인하고 죽이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먼저는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요, 결국은 자기의 삶과 인격을 진리로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진리와 영감의 빛을 통해 날마다 사건마다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는 이 중복적 거듭남을 경험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스도와 인격적 결합이 되므로 성화, 성숙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과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내 뜻이 아닌,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픈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참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임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박해를 했느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 보기를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황당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몇 년 전 사람이야 그때 당시? 20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아니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아니 50살 100살이라도 뭐 말이 안 되잖아요. 500살이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날마다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선제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보기를 사모했잖아요. 그러다가 부지 중에 새 천사를 영접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선제적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거기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삭을 약속을 받잖아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을 했죠. 대접을 하고, 근데 그것이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길 사모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이란 단순한 말, 인간의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곧 영원부터 선재하시는 호 로고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 수가 없으니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자, 다섯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느니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야, 당장 여기에 네 어머니도 있고 네 동생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하며 예수님을 박해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뭐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자, 초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자, 말이 나온 김에 좀 의미를 좀 상고하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먼저. 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너는 왜 예수를 전하고 왜 예수를 믿느냐 하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해요. 너희들이 오매불망 사모하고 대망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앞에서 인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를 믿어라. 왜? 바로 그분이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 메시아니까. 구원자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 예수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인자, 그 인간 예수는 그분이 바로 곧 그리스도하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말이에요. 아, 우리 가운데 있던 그 인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우리 가운데 있던 그 인간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잿덩어리 인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예수를 믿되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그 말이죠. 다른 이름을 믿으면 안 되고 다른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어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죠? 메시아, 구원자. 구원자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구원에 대한 개념도 여러 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구원? 실패, 질병, 낙담, 저주, 그런 데서 물질 축복, 만사 형통, 세상에서 부귀영화, 성공 등등의 물질적 개념의 구원을 바라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물질적인 개념이 아닌, 그런 예수가 아닌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자, 그리스도 예수를 또 다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너희 가운데 계신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영원전부터 선재하시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죠? 자,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변론은 너희 가운데 있던 그 인간 예수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예수는 구원이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 그래서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 예수는 구원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구원의 일, 곧 그리스도의 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 예수는 구원의 일을 하시죠?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따라합시다. 수류자. 수류자가 뭐죠? 한자인데 이건. 기름 붓는 자. 기름을 붓는 자.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로, 예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십니까? 곧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데 곧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기름 붓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곧 예수님의 일이요, 예수님의 구원의 일이요, 그게 곧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붓는, 수류자, 기름 붓는 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면 곧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 결합이 되는 겁니까?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인격적 결합이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인격적 결합. 그 뜻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믿음의 원인자, 제공자, 근원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 결합이 됐을 때 그분에게서 오는 겁니까? 곧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참된 믿음이 건너오는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곧 예수님은 바로 이 예배 시간에 당신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뭘 부어요? 기름 붓는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붓듯 부어지면 그의 전인격, 곧 지정의에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부어짐으로 그리스도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요, 그럴수록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어떤 구원?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 아멘. 그렇게 위에 속한 진리 복음을 깨닫는 은혜로 충만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칠해질 때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나라로 믿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 인해서, 진리의 영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아멘. 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이 안 믿어진다면, 안 믿어지니까 자꾸 예수님을 믿는 효력을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에서 보려고 합니까? 그죠? 몸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기독자들이. 왜? 설교, 교훈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감화가 없으니까. 설교 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름 붓는 일을 하시는 건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데 교훈 가운데 진리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세요, 못 하세요? 기름 붓는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일이 안 되는 거야. 예배 시간에 진리가 없으니까.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반드시 진리와 동반 역사를 하시는 분인데, 설교 가운데 진리가 안 나오니까 기름 부음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도 나의 어둠의 정신계에 그리스도의 사역, 곧 기름이 부어짐으로 그리스도와 인격적 결합이 돼야 되는데, 메시지 가운데 진리 복음이 없으니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예배 열심히 드려도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인격적 결합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러니 맹탕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상, 세상, 물질 위주로 나가는 육신에 속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이치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좀 인격적으로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복음 진리로 내 머리에 기름 부음이 될 때 성신의 감화 감동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로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나의 나라, 내 나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데 이것은 천지가 개벽이 돼도 믿어지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오직 이제부터는 천국 준비, 구원운동, 예수님과 인격적 결합이 돼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운동에 수종드는, 헌신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짝 쫓는 거죠. 지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 주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 하고픈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이죠. 자기는 날마다 부인하고 죽이고. 그런데 오늘날 자기 부인, 자기 죽는 게 없는 허수아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아요. 허수아비는 생명이 없죠?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들,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자, 한 이치만 더. 여섯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핍박했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렸다고 핍박을 합니다. 참으로 희한하죠. 자,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이하.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린 다음의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바리새인한테 가서 예수님이 죽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놔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동안 예수라는 자가 각종 표적을 일으키며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게 꼴사나웠는데, 이제는 별의별 표적을 다 행하다가 이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여 온 천지가 난리법석이 되니, 이 사실이 로마에 들어가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먼저 예수를 죽여 없애야 로마가 안심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머리에 이렇게 들어갈까요? 아니,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봤다면 메시아로 믿고 따르면 안 되나?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러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안 보고 안 들은 게 아니야.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렸다는 얘기도 실제로 사실로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안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 모습은 계시로 우리들에게 오늘날 교회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은 하고 싶으면서 뭔가 진리는 알고 싶으면서 막상 진리를 전해주고 진리를 소개하고 그래서 진리를 맞닥뜨리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빛을 비침받으면 왜 이 귀한 진리, 옳은 진리를 외면하고 멀리하고 뜸을 들이고 심지어는 도망을 가고 대적을 할까요? 옳은 줄을 아는데. 결국 자기 기득권 놓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존심이 팽팽하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곧 죽어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일은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일지언정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일은 죽어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내가 이제껏 여기까지 오느라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나를 부인하고 죽이라고? 말이 돼? 그게 전부인데 그걸 부인하고 죽이라고? 차라리 진리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할지언정 나는 가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 나를 자꾸 뭐라고 그래? 왜 나보고 왜 나를 자꾸 죽이라고 그래? 왜 나보고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당신이 뭔데?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뭔데 나보고 자꾸 고치고 죽이고 부인하고 회개하라고 그래? 그런데도 이 진리는 그 사람들의 그런 것을 용납지 않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죽이라고 하니 이제는 화가 나가지고 진리고 뭐고 다 팽개치고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부터 부인하고 죽여야 돼. 자,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리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래? 어휴, 호기가 좋네. 그래, 그러면 먼저 너의 그 많은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하시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심히 많은 곳, 심히 근심하며 떠났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 그들은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자칭 신앙 믿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이치 한 이치에도 순종을 안 해요. 진리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죠. 단 하나도 순종을 안 해요. 고개를 안 숙여요. 받아들이질 않아, 인격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신앙 믿음 좋다고 그래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아이러니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기독교,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이 바로 진리 교회, 진리 성도, 진리 복음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진리를 몰랐을 때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하나였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진리의 보호인들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고 오직 진리의 인도에 목숨 걸고 순종을 해야 합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